모세에 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허락했던 바로가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고 마음이 바뀌고 자신의 병거들과 군대로 추격을 하는 그런 말씀이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사실 알기는 조금 알았죠. 나일강이 그 풍부한 그 강, 나일강이 피로 바뀔 때 참 개구리대로, 파리대로, 메뚜기대로 우박이 내리고요. 참 3일 동안 더듬어 헤맬 만큼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을 때 알았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게 하겠다고. 내가 누구인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그로 알게 하겠다고. 바로는 자기의 장자까지 잃었습니다. 조금은 알았겠죠. 하지만은 아직은 알 만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다시 파멸의 길로 성큼 들어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로 친다면 노예 120만 명, 당장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사람만 여기에 쓴 겁니다. 남자 장정이 출애굽한 숫자가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동수로 쳐서 한 120만 명은 당장 20세 이하의 어린이들 빼놓고, 청소년들 빼놓고 노동력 120만 명의 노예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였겠죠. 그렇지만은 바로의 성격으로 봐서 그에게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참혹한 패배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참 망하면 망했지, 더 망하려 하는 그런 그의 고집이, 그의 교만이 그를 견딜 수 없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병력을 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격을 시작하게 되죠. 바로 교만의 속성입니다. 교만은 그냥 망하면 망했지, 그냥 내사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가는 교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라고, 바로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 그렇게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는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는 얼마나 왔을까요? 7절에 보면 특별 병거 600승과,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전차부대입니다. 최신형 전차부대 600대와 6.25 사변 때 참 남치면 이 인민군의 탱크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특별병거 600승입니다. 보통 말 2마리나 4마리를 결이 지어가지고 추격하는 그런 그 당시에 최고 빠르고 강력한 그런 부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특별병거 600승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전부 발했습니다. 구형까지 전부 해서 추격해오는 광야길을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마병들이 말을 타고 질주하며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오는 그 뒤에 병거들이 추격해오고요. 그 뒤에 보병들이 창과 칼들을 가지고 긴 행렬을 이루며 먼지를 일으키며 폭풍처럼 추격해오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죠.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즐거웠던 피난 출애굽 행렬이요,
소풍 행렬 같던 즐거운 행렬이 갑자기 비난 행렬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순식간에 부르짖음과 비난과 원망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나왔냐고요. 부르짖는 울부짖음입니다. 우리 자식들과 함께 사실 이 광야에서 개죽음 시키려고 왔냐고. 주도자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하고도 10번을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선포하고요. 선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요. 전무후무했던 메뚜기 떼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역사상 유례 없었던 굵은 우박들이 쏟아지기도 하시고 태양을 3일 동안 정말 캄캄한 흑암으로 애굽 전역을 치마는 자기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을 주셨던 그런 참에 그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유난히 겁이 많아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적의 체험은 그것이 한 번이건 10번이건 100번이건 냉혹한 현실 앞에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고통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유교 사변 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래도 군대는 방위병으로 제가 군대를 필했습니다. 방위병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김일성도 무서워하는 아주 영맹스러운 군대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는데 방위병도 진짜 총 쏘는 훈련을 해요. 예. 그래서 가짜 총이 아니고 총을 쏴봤습니다. 저도 총을 쏴보고 제대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사람을 죽이고요. 전우들이 총탄에 맞춰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전쟁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6.25 사변을 혹은 월남전을 실제 전쟁터에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을 동료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참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으며 전우들의 시체를 여기저기 뒤둥근 그런 시체들을 보며 참 그냥 피범벅이 되어서 저 엄마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병사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었더니 전쟁터의 그 참혹한 현장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 현장 가운데 냉혹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고 거기에 피 흘림이 있고 고통이 있는 현장에서는 기적의 체험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요즘 이라크와 시리아에는 IS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많이 학살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가정에 애들을 참수한다 그러네요. 얼마 전에는 이집트에 있는 컵틱 크리스찬입니다. 컵틱 교단에 크리스찬들 21명인가를 리비아 해변에 무릎을 꿇리고 목을 베어서 참수하면서 바다를 피로 물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내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대고요. 내 목을 자르려고 할 때 기적의 체험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테러리스트가 내 관전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그 살이 뛴 그런 참 냉혹한 현실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기적의 체험을 10번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앞에 죽이게 오는 바로의 군대는 현실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참냐 그렇게 병거를 먼지를 일으키며 참냐 추격해온 그 군대는 바로 그들의 고통을 의미했고 죽음을 의미하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처럼 자식들의 참냐 죽음이 현실로 냉혹하게 다가오는 그 현장 가운데 10번의 기적의 체험도 무력해졌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는 기적의 체험을 원하지만은,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잘 섬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깊이, 믿음의 측량할 수 없는 면을 아시나요? 믿음의 대상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한없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도 믿음 하니까 너무 진부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믿음만큼 신비로운, 이 믿음만큼 놀라운, 믿음만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대상 때문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 때문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제가 찾았는데 읽어드릴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에요? 찾으신 분?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셨죠,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을 이겨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바로 이 현장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 현장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래서 참 고통과 냉혹한 죽음의 현실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질주해오는 그 병거를, 그들의 무기에 의하여 자신들의 심장이 찔리고 자식들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똑같이 모세도 봤습니다. 백성들도 봤고요. 지금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두려움에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모세를 다르게 했을까요? 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3절은 앞서 보았고요. 24절도 앞서 보았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눈에 보이는 바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는 보이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떠는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하신 것을 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나 다윗이나 사실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을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80년을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80년 했을까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요? 바로죠. 아니 모세죠. 모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키기 위하여 80년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으셨어요. 40년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40년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앞두고 두려워 떨던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으면서요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은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요. 40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모세를 80년 아니 120년 동안 믿음을 빚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아니 그들의 일생 동안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생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저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빚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 40년 동안 빚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외침 가운데 14절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참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세요. 나를 위해 싸우세요. 저를 위해 싸우셨어요.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사람들, 애굽 군사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생애에 전쟁터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에도 없고 인류 역사에도 없습니다. 다 거짓 신들이죠. 돌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전에 모셔진 신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그의 백성들과 싸우는 신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신들은 다 그렇거니 하고 살았던 게 아니야. 이 애굽 군사들이 당황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황하고 깜짝 놀라게 돼요.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우신다고요.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니 대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육백성의 특별 병거와 다른 병거들의 바퀴들이
뭐 한두 개 그냥 벗어지는 게 아니라 참 모든 병거들의 바퀴들이 벗겨져 나갔을 때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참 그들도 느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입니다. 싸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신 하나님, 참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싸우신 하나님, 참 우리를 싸우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싸우신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싸움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야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지난 토요일 날 저희 큰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들을 위해 결혼식 모든 것을 본인이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결혼 상대가 정해지기 전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지자 아들에게 결혼할 그 예배당에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 이게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훈련을 받고 해서 모든 계획을 이렇게 꽃들 어떤 꽃들을 하고 부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걸 다 배우고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늦게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결전의 날이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 아내가 아들을 위해 꽃을 꽂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철없는 며느리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청은 많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강단의 예배당 앞에 큰 이렇게 피스를 2개를 꽂고요. 또 신부가 걸어오는 길에 큰 거를 4개를 만들고 신부 부케 또 신부 들러리가 6명이었는데요. 6개 구패를 7개를 총 만들고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 이게 다는 것, 또 주례 목사님, 또 양가 부모님 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식당에 테이블 위에 얹을 그 꽃병까지 30몇 개를요. 사는데 저녁을 굶더라고요. 저녁도 거르고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못 마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정까지 밤 12시까지 굽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위해 싸우는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딸을 위해서가 아니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위해 싸우는, 딸을 위해 싸우는 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싸우셨고 또 싸우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세요. 싸우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피 흘림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발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울부짖는 고통의 부짖음 소리가 신음소리가 있는 시체들이 나뒹구는 그 참혹한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결한 선비처럼 더러운 거 안 묻히고 피 안 묻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참 그의 백성, 그의 자식들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입니다. 싸우신 하나님, 전쟁터의 내관 현장에 참여 피 흘림이 있는 것에 뛰어들으셔서 싸우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하나님은 싸우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너희는 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보라고, 목도하라고. 싸우신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믿는가? 믿으시는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홍해가 어떤 홍해가 있는지요? 그것이 건너기 힘든 어떤 문제이든지요, 어떤 홍해든지요, 그것이 죽음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 홍해 앞에 절망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속자세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싸우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모습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빙 서희입니다. 새파란 서희가 부임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렇지만은 부하들이 병사들이 서희를 신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중사 상사를 더 신뢰하죠. 왜 서희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죽음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다른 전쟁터에서요, 정탄이 빗발치는데 부하 한 명이 정탄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이 새파란 서희가 빗발친 총탄을 무릅쓰고 사지에 뛰어들어서 그 부하를 들쳐업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부하들이 그 이후로는 이제 서희가 명령을 하면 Yes sir 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는 목숨을 맡길 만한 그런 지휘관이 증명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믿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몫을 맡길 수 있으시나요? 하나님께 홍해를 앞두고요, 여러분이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께서 Yes sir, Yes 주님, 예 하나님, 예 아버지, 나 맡길게요. 그 믿음이 있으시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